성령 충만,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왜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해 보지 않은 분은 아마 별로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작 왜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냐 물어보면 딱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질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나요? 혹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될 것 같은 생각,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처럼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니까 성령 충만을 하면 사실 이상할 정도로 담대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기쁨을 알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없이 전하게 되며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 보면 왜 그리 설레이고 행복한지 마치 가난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그런 설렘과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땅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최초로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그럼 제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유월절에 자신들이 보는 데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처절히 달려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40일 동안 지상에 더 머물다 동안 배웠으며 또 감람원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한 열흘 정도 되었을 때 열흘 10일째 오순절이라는 그 유대인의 명절에 맞춰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오순절 하면 당연히 성령님이 임한 절기로 알지만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은 사실 원래는 성령과 연결 짓지 못하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여정에 맞추어서 6월절과 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사실은 이 절기가 과거에 그들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과 동시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고대할 수 있는 그런 이유로 이 3대 절기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리고 50일째 이 오순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에 맞추어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그 우연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것,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된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기까지 6월절로부터 오순절이 되는 이 50일 동안 제자들이 겪었던 일들은 제자들 편에서 보면 참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준비되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의 중심에서 증인이 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라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회당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1년에 3번씩 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힘겨운 여정을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와 모여 있는 것도 바로 이 순례를 온 성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자기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는 때에도 사람들의 그 관심, 그 소식들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그 강원도 동강이라는 곳에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팀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그 순방하고 잘 있는지 뭐 불편한 게 없는지 살피는 일을 주로 했는데, 가다가 그 지나가는 할머니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그 낯선 그 사람이 왔으니까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차여차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 그 교회 하면서 이 동네도 소식 듣고 저 동네도 소식 듣고 여기저기 소식을 다 들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할머니들 참 대단하다. 우리처럼 인터넷은 못 쓰지만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러니까 소문을 알면 그냥 가만히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 이게 엄청난 유대 사회의 큰 빅 이슈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 목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오순절날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제자들이 그 본문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이 난 곳 그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선포하니까 참 놀랍지 않았을까요? 예수라는 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들은 그 증인이라고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그리고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제자들의 변화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배운 대로, 그것도 배운 것조차 제대로 잘하지 못한 제자들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 제자들은 담대해졌고 그리고 지혜롭게 말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행하셨던 그 일들을 생각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과 성경의 모든 예언들을 접목시켜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과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성령님이 오시자 이 제자들에게
마치 주님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으로 성취된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쳤던 그 제자들은 맞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보다 더 담대하고 지혜롭게 말하게 된 이 모든 일들, 이것을 성령님의 임하심, 이것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알고 있는 이 책은 어쩌면 성령의 행전이라 말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도들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 제자들의 변화뿐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굿뉴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사실 복된 소리,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그들도 잡힐까 봐 두려움 속에 감춰두었던,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들이 아니었나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꼭꼭 감춰두고 살았는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주체할 수 없이 그들 속에 감추어뒀던 그 복된 소리, 복된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복음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에게 추억으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듣고 싶어 했던, 아니 들어야 될 복된 소식, 사람들을 살리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한 수많은 비유들과 가르침들은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 즉 죄로 인한 고통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궁금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제자들이 변화되었듯이 그들의 목격담과 해석할 수 없었던 의문들이 성령 안에서 풀어지고, 심지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또한 그들도 깨닫고 듣는 무리들도 성령 안에서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해보기 전까지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감춰두셨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작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지? 고민이 될 때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지 않나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전도하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또 말하는데 조리있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고 전도할 때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소리나 소식을 들으면 반응하지 않나요? 갑자기 어디서 딱 소리가 나면 일시에 다 쳐다보듯이 어떤 소리라는 것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슨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소식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의 점을 보면 그 점 이야기도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뇌리에 남아서 영향을 지배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물 조심해야겠어, 뭐 이런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괜히 물과 연결된 무슨 일만 만나도 이거 점쟁이가 한 말처럼 이렇게 물에
올해는 물 조심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믿든 안 믿든 일단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으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벌로 들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이 그 난곳 각각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왜 뜨거웠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하는 말보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면 훨씬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들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놀라며 신기해하고 당황하고 소동하였다,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특별히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각각 그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살았던 그곳의 난곳 언어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 지역 이름만 15군데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알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느끼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120명의 그 제자 공동체가 성령에 사로잡혀 각각 전한 언어들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15개 그 주변의 지역의 언어로만 소개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에 한국어도 있지 않았을까요? 중국어도 있고요. 무슨 소리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지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지으신 창조하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언어로 그 선포되고 그 언어들을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 아니었을까요? 이 어찌된 일이냐?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어를 배운 적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 전하게 하신 것 자체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사유화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마치 자신들만의 것으로 사유화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파격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큰 일들은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표현이 본문 37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내가 죽지 않고 이제는 살아야 할 이유이며 우리 마음의 모든 병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애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이 복음 안에 숨겨주셨습니다. 이제는 복음 앞에 우리가 질문하며 답을 찾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나를 얽매이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이 어찌된 일이냐
반응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한쪽에는 13절 말씀처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다고 말하지 않나요? 사실 이 표현은 대낮부터 낮술에 취해 떠드는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런 식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술 취해서 술 취한 것을 확인하고 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출신 성분 때문에 그들을 귀를 가려웠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이렇게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어도 내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 반응하기도 하고 듣기도 전에 반대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속된 말로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복음 앞에는 항상 이런 반응들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반응의 핵심은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의 차이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기가 난고방언으로 사람들이 들어도 무시해버리고 싶은 것은 그 일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의 죽음도 나와 상관이 없고 예수가 부활하든 안 하든 나와 상관이 없다는 그런 태도, 그것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하던 태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과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신뢰한다는 것 아닌가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믿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겠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집사님들께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조정받는 삶이고, 또 하나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조정받는 삶. 이 두 가지 삶 중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바라기는 말씀으로 조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유가 아닌가요? 이 말씀대로 순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 못 믿겠어. 그래서 직접 경험해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경험해보고 나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금했는지를 깨닫지 않을까요? 또 말씀하신 것, 하라는 것을 왜 하라고 하셨는지를 비로소 깨닫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 않는 분들은 어쩌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은지 확인하러 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문제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를 알고 인정하는 사람과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 회피하지 마시고 직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바라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그처럼 어렵고요. 마음이 겸손히 낮아져 있으면 어느새 내 마음을 꽉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탄하게 잘 사는 때보다 오히려 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은혜 충만한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꼬이면 무엇을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6월절 예수의 죽음을 당연하게 하다 생각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며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성경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어도 마음이 꽉 막힌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의 마음과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내 생각과 내 의가 깨어진 곳에 진정한 복음이 깃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의 한계에 결코 갇히지 않는 열려진 소식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이 땅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사실 우리에게 잊혀져 있는 그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강림절을 저희가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다가 한 달 동안 선교 축제로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각 나라의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직장도 우리의 선교지다, 그래서 직장 선교를 잘하는 그 단체와 조인해서 그 주일과 수요일 저녁에 그 직장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로 살 것인가 고민해 보기도 했고요. 또는 낙도와 오지에 그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우리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어떻게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농어촌 교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문화 사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고, 작년에는 무슬림 인구에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슬림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 무슬림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어떤 주제로 할까요? 작년 그 선교 축제 기간에 제가 고민하면서 우리 선교 담당 목사님에게 미리 귀뜸을 했습니다. 올해는 다음 세대 선교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선교의 대상이 됐더라고요. 저희 아이한테 제가 그 며칠 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니네 반에 아이 그 크리스찬이 몇 명이나 되냐 하니까 그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2명이래요. 자기하고 친구 1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서 얘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근데 걔도 부모가 용돈 주니까 용돈 못 받을까 봐 교회 나간대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한 집사님 신방 갔는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희 아들하고 동갑내기인데 그 학교에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2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선생님이 그 이제 신앙에 대해서 막 설명했는데 그게 좀 상처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선생님 모르는데 좀 별로 이렇게 그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좀 거기에서 그 막
좀 예수 믿는 걸 뻔히 아니까 이 친구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이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엄마하고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제 기억으로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반에 많았어요. 그 교회 다니는 것을 되게 부러워하고, 야, 넌 어느 교회 다니냐? 나 주일날 할 일 없는데 교회 좀 데리고 가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물어오기도 해서 교회 데리고 가고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 7명 전도했어요. 그 또 멀리서 차 타고 오는 친구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즐거움이었고 자랑이었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저는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라는 논의보다 이제는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질 때가 아닐까요? 몇 년 전 영국의 교회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 영상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당 건물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한 10명, 1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할아버지들,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70대 넘으신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성도들과 그 목사님에게 그 한국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 목사님, 이 교회에 왜 젊은이들이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들은 다 바빠서 예배 드릴 틈이 없다고 하네요. 자기도 한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지 그게 늘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참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점점 빠지는 일들이 순식간이었을까요? 어떤 계기들이나 또 징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징조들이나 계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그 젊은이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 세대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이와 같이 되지 않으리라 보장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늘빛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저희 당대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100년이 지나도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좀 떠들어도 예배 시간에 막 장난치고 놀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딴짓하고 그래도 여러분, 더 그렇게 봐주십시오. 아이들 울음소리 들리는 교회가 그래도 생명력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세운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면 주께서 우리 모두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지난 8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제가 힘을 쏟아서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잘 잡게 된 것이라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저는 옆에서 목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주인은 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사람들을 주님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모습 보면 제 생각대로만 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지난 8년 동안 제가 해온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령에 민감한 교회 되어서 주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 하늘빛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